이게 끝인가? 2014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미국 마이애미의 도로는 람보르기니에 찢어지는 듯한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핸들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머릿속은 알코올과 약의 뿌연 안개로 가득했죠. 속도계는 시속 100km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붉고 푸른 조명들이 백미러를 어지럽게 뒤덮었습니다. 철컥, 손목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수갑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녀들의 우상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약물 복용과 음주운전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일평 남짓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하지만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유치장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적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타락했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제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마을, 10평도 안 되는 낡고 습한 공영주택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를 18살에 낳은 미혼모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식당 서빙부터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일하셨죠. 집에 들어오면 항상 파스 냄새가 진동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이 가난에서 꺼내줄 거야. 제게 유일한 탈출구는 음악이었습니다.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모자에 담기는 단돈 몇 달러가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비가 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2008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넘었고 미국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거대했습니다. 눈을 뜨면 전용기를 타고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했고 호텔 앞에는 수천 명의 팬이 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통장에는 매일같이 수십억 원의 돈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의 구멍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비버, 넌 최고야. 내가 세상을 가졌어. 주변의 찬사에 취해갈수록 저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저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전 세계를 발 아래 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건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이었습니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찾아온 공허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강력한 약물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경호원들이 제 맥박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 인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웃의 집에 계란을 투척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공연 중에 팬들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제 기행을 보도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스타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2014년 당시 백악관에는 저를 캐나다로 추방하라는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가장 아픈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연인이었던 셀레나 고메즈와의 반복되는 결별과 만남 속에서 저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성적인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고 파티를 즐겼지만 혼자 남겨질 때마다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마이애미에서의 체포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수감 번호가 적힌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던 그날, 저는 거울 속에 저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팬들의 환호는 비난으로 바뀌었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단돈 10달러가 없어 떨던 어린 시절보다 수천억 원을 가진 지금이 훨씬 더 춥고 외로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여론의 문매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길 위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에도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 렌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스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한 명의 어린 영혼으로 봐주었죠. 저스틴, 내가 무엇을 했든, 세상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에 저는 1.5평 남짓한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가진 수천억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평안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로요. 저는 무작정 목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6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목사님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편안한 티셔츠를 입고 함께 성경을 읽고 설거지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 안의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금단 현상 때문에 몸이 떨리고 밤잠을 설칠 때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댓글 부대와 파파라치들이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며 저들도 나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으로 제 교만을 내려놓고 제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저는 다시 대중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의 오만한 비버가 아니었습니다. 앨런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하기 직전 대기실에서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 저는 카메라 앞에 서기 전 스태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오만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난의 박수가 아닌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제 이미지가 진심 어린 회개와 고백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제 삶의 동반자인 헤일리 비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혼전 순결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음란함에 중독되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을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9년 저는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 모든 재능과 명성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수천억 원의 공연료를 받던 무대보다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그들 앞에서 You are loved라고 노래하던 그 좁은 연단이 제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 힘으로 된 일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던 거역하는 아이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세상을 다 얻은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아직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비난의 목소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과거의 저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지옥으로 질주하던 저도 멈춰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손을 잡으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중독, 배신, 그리고 그 깊은 공허함을 그분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의 아픔과 기쁨, 눈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길 위의 간증을 통해 삶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길 위의 간증과 함께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기적이고 여러분의 매걸음이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